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면서 또 읽고 듣겠습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이미 늙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나오고 또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이 또 등장했는데 이미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강의 시절이 지나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죠.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 잘했을까? 우리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죠? 그들은 악을 행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을까? 오늘 3절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인데 그의 아들들도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죠? 사무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건 뭐예요? 옳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익을 따라서,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뇌물을 갖다 준 것 같죠?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판결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의 자식들이 처음부터 변질됐을까?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권력이잖아요. 사사가 되어서 권력을 맛보고 나서 권력이 주는 이익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익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옳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는 이 아들들의 행위에 상반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은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익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자식들은 왜 그렇게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웃으시는데 대체로 안 들어요. 대체로. 우리 노아 잘 듣나요? 자식들은 왜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들하고 저기 대둔산에를 한번 갔어요. 처음으로 아들하고 동반 산행을 한번 했어요. 저는 뭐 산을 아주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은 갔다 와서 지금도 막 다리를 막 절구려는데 아들은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그 대둔산 가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산이 가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각도가 막 한 70도 되는 것 같고 아들이니까 제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좀 잘못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 저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아들들은, 자식들은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비가 잘한다고 자식이 잘한다는 법이 없어요. 또 아비가 못한다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많은 인물들의 삶이 그러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도 자식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문제는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 자,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그에게 부서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 문제를 꺼내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왕을 세워달라. 근데 이 백성들의 요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들의 요구는 이 사무엘 아들들의 악행, 잘못된 모습, 이것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들도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 국가의 정치 제도를 지금 이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은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치 형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사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정이에요. 왕정은 뭐예요?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왕이 한 거예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게 그들 가운데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들을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하고 그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보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무엘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사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큰 섭섭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 섭섭한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요구한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들이 요구하는 왕은 자신들을 부강하게 해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건 신정정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사사들을 대신 세워서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정치,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정치는 어때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 지금 이제 내년이면 대선 아니에요? 대선?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제 여러 명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 그가 선량하게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러면 두 번째야. 그냥 정권만 바뀌길 바라잖아요. 그죠? 죄로 물든 사람들의 요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원인이 뭐예요? 지금 모든 그 어려움들이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고난을 받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진단은 뒤로 하고 지금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백성이 그런 아들들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느꼈다면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먼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는 게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하루 와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좀 다릅니다. 지금 서운했지만 섭섭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기도하매. 근데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하나님도 이 왕을 세우는 일을 바라셨을까? 자,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어찌 보면 정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낀 것은 뭐예요? 배신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 보면 좋게 느끼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고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렸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성읍들도 다시 찾게 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는요, 전쟁이 수없이 났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없이 침략하고 수없이 약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렸잖아요.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신정 정치에 순종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자, 오늘 이게 지금 7절, 8절의 본문이 그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괜찮아. 사무엘아, 괜찮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오늘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칠 건데요. 자, 9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 왕을 허락합니다. 그죠? 왕권 제도를 허락해요. 왕정 정치 제도를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왕을 세워요? 사울을 세워요. 사울. 이제 나오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죠.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은 겉모습에 비해서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왕다운 왕노릇도 하지 못하고 악령에게 시달리다가, 악령을 너무 괴로우니까 불렀던 게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와서 하프를 쳐주고, 그러니까 그 하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치는 하프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악령으로 시달리는 그 사울을 달래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이 사울은 죽고 말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왕정을 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바램에 따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자신을 통치하시는 왕이 또 계시다는, 왕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부유하게 해줄, 자기를 지켜줄 어떤 다른 왕을 찾기보다도 먼저 성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지켜줄 재물이나 어떤 능력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왕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면 이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년이에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더 특별히 각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죠? 각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내가 내 가정의 리더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세상에 덧없는 이런 세상에다가 왕을 요구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또 우리 각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자신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가정의 리더들로 다 세워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